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뭘 못 깨달을까요? 누가 뭘 못 깨닫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앞절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론 마가복음 더 앞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죠. 그리고 나서 배에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거죠. 있는 곳에서 이런 구절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그래서 배 타고 그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미워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무엇을 놓고 온 거예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추측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7광줄이나 되는 많은 또 떡과 고기가 남았죠. 그 중에 좀 이제 이동하면서 좀 챙겨와야 되는데 챙겨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에 보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보리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인 거예요. 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보리빵, 보리떡 이것을 챙겨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배에는 빵 몇 개밖에 없었어요. 1개밖에 없었어요. 1개. 사람은 몇 명인데 최소한 13명 이상이었겠죠.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이 누룩이 뭡니까? 누룩.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이 뭐예요? 빵이나 술을 만들 때 그 빵이 부풀게 하는 발효제예요. 발효제.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부패와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할 때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저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부패나 죄성을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누룩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됨입니다. 그림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눈도 가려져 가지고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로 몰아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들을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사악함과 위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유대에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 때 2살 이하의 나마를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사악함과 그들의 어떤 위선들. 백성들에게는 선한 척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탐욕과 사악함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또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저들의 마음 속은 부패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게 바로 외식,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위선과 외식과 사악함을 주의하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 보세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고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제자들은 기승전결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떡이에요. 떡.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떡을 챙겨오지 않았네? 떡이 한 개밖에 없네?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탓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 누가 안 챙겨왔니? 그래, 떡이 없지만 우리가 뭐 떡에 대한 주제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룩. 제가 저희 가정에서 맨날 혼나는 게 어떤 게 무슨 주제를 얘기하고 꼭 다른 얘기를 해갖고 혼나는 적이 막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오직 떡에 있는 겁니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는 겁니까? 누룩에 있죠. 누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어떤 누룩, 그들의 위선이나 외식이나 그들의 그릇 때문에 빠지지 않길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30여 명, 20에서 30여 명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관심이 다 달라요. 지금 보면. 저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관심인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뭘 먹지? 이런 관심 갖지 않으세요? 저녁에는 뭘 해먹지? 이런 관심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예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비슷해요.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 돈 버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고 해서 더 많이 불릴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조차도. 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즘에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웰빙 무슨 말입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까? 왜 공부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열심히 일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쨌든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골에 가면 서울대 합격했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걸어놓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요한 3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1등하고 좋은 대우 잘 받고 연봉 많이 받고 하는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락한 노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합니다. 연금도 들고 보험도 하고 적금도 들고 투자도 하고 안락한 노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떡에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떡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그 열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면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밥 먹기, 하루 삼시세끼 먹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씁니까?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듣기에, 또 그 말씀 묵상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강조하는 것이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보다 예수님 삼지 못한 거예요. 누룩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꾸 떡 얘기하고 떡 없다고 동문서답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예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해야 돼요. 마음이 둔하면 안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이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행했던 예수님의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던 기적, 7병이어로 4,000명이나 먹이시고 7광줄이나 남게 하셨던 기적, 이것을 보고도 2번씩이나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한 겁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둔하면 느리죠. 몸이 둔하면 빠르지 못하. 생각이 둔하면, 마음이 둔하다. 다른 성경에 보면 생각이 둔하다고 돼 있어요. 생각이 둔하면, 생각이 느리면 빨리빨리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달을 수 없었던 이유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떡이 없느냐, 떡을 가져오지 못했느냐, 떡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얼마나 더 잘 벌 수 있나,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온통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떡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참 잘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떡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타신 배가 여기에 이릅니다. 우리 8장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시기를 구하더라.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벳세다라는 지역에 여기 있습니다. 가셨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한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죠. 병자들이 고침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소문을 듣고
이런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안수했을 때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8장 2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이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봅시다. 일단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침을 뱉은 게 아니라 침을 발랐다는 말이 더 맞아요. 침에 약효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고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질문, 왜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려가신 겁니까?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진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맹인을 그 즉시 고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려간 걸까요? 모르시죠? 여기 이 구절에 답이 있어요.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돼 있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표적 보기를 원하는 강한 요구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대요. 이 베세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이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이 세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는 표적을 나타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표적만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땐 조금만 참읍시다.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자꾸 돌아다니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조금만 참읍시다. 표적만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세다 지역이라는, 베세다라는 곳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베세다라는 곳은,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교만하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제 맹인이 고침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병자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마을로 들어가서 전해라. 내가 모든 경험한 것을 알려라 하셨는데, 오늘 이 베세다의 이 맹인에게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베세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베세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이 병자를, 맹인을 데려가고 고치고 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겁니까? 베세다 사람들은 표정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복받기 위해서만, 뭔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정만 보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기적만 보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세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면 안 돼요.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가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저는 다 잘합니다. 교만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고함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베세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적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 일하시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 맹인에게 몇 번 안수하셨습니까? 2번 안수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병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해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병이 싹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무릎 아프던 사람이 낫고 힘든 사람이 낫고 감기 걸린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딱 나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한 번 나은 적이 없어요. 네,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2번이나 기도하셨던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한 번에 고쳐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2번 기도 후에 완전히 고침을 받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간구할 때에 지속적인 기도와 치유의 기도가 있을 때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병든 자들을 위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낫게 되고 그들이 치유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14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한사람 전도주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 열매가 자라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역할은 물을 주는 거고 심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심고 또 말씀을 뿌리고 또 사랑을 심을 때 열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까지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달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 마음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를 써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들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간구가 바로 치유의 기적도 일으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한 영혼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